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대상에 대한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대상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기도를 알죠. 그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12절까지,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펴놓고 할 텐데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어요. 그래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말을 자꾸 바꿔가기 때문에 현대어로 바꾼다고 해서 이 말이 조금씩 바뀌어 있고 교회마다 어느 그 번역을 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건 지금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읽으면서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번역을 쓰냐에 따라서 학자들이, 특히 한국 학자들이 굉장히 좀 리버럴해졌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로 기존에 있던 거를 많이 지워버렸죠. 그래서 번호는 남아있는데 구절이 없는 거. 예를 들어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도 괄호가 돼 있죠. 왜냐면 어떤 번역에는 없음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우고 버리다 보니까 자기 신학에 맞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말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유는 기도와 금식 교회는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이제 성경에 다 지워버렸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후에 추가된 내용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어느 성경에나 써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완전히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 기도에 관한 부분들 특히 확실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는 그냥 놔두질 않고 아예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번호는 있는데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도 어느 성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교회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들 따라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것이 성경으로 일단은 들어온 거를 자꾸 번역할 때마다 하는 사람들마다 자꾸 한다는 게 조금은 좀 신경이 쓰여요. 그렇게 한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 한번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요즘도 새 찬송이라는 것이지만 70년대에 새 찬송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한동안 혼돈을 줬던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를 만든 이유가 앞에 편집주 해가지고 썼는데 그걸 뭐라고 썼냐면 한국의 찬송가가 문학적으로 뭔가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문학적인 입장에서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참여한 분들이 40대 후반이었는데 다 환갑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저도 몰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셔서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편집주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59에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한 분도 환갑을 못 넘겼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찬송가를 하물며 그랬는데 성경을 이거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볼 말씀은 첫 절에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우리 대상이 하나님이신 또 우리 아버지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것을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구절은 다음
스파폰께 있듯이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4절과 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그럼 펴놓고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하늘에 계신 하는 그 하늘에 계시단 우리 아버지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여기 우리라는 복수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주기도문을 보면, 다시 한번 그 주기도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6장 9절에서 12절의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이 다 외우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제가 가리고 있어서 안 보여요. 예? 6번? 5번? 5번? 6번? 우리 산수가 이렇게 잘 안 돼요. 6가지 쉬는데도 안 돼. 참. 6번 나와요. 주기도문에. 놀랍지 않아요? 우리라는 말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란 말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복수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절에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그러면서 너는 하면서 단수를 씁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면서 6절에는 너라고 하면서 개인에 대한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것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도의 방법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은 어떤 패턴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우리라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죠.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나갈 때는 그 공동체의 한 소속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이란 것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아주 크지만 하나님의 가정, 우리라는 그 개념으로 들어올 때 공동체라는 한 부분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패턴을 가르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기도의 방법적인 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공동체에서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는 그래서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내 가정을 위한 기도의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또 내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방법이 찾아져야 되는 겁니다. 더 크게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의 방법적인 것이 찾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족이라는 속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근데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민족적인 단어가 아니고 가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여러 가족들 단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 가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그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기도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큰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요. 그 사람들의 문화 배경이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가면은 한 가지 좀 감격스러운 게 한 하나님을 여러 언어로 찬양을 한다는 게 감격스러워요. 또 특히 요즘 노래들이 많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말로도 같은 음악을 가지고 노래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요새 그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일단 기타로 하고 앰프 틀어놓고 하니까 이제 그 음악도 그런데, 요새 돌아오는 음악 중에 하나가 이 찬송가거든요. 찬송가를 약간 편곡했지만 찬송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기타로 막 하다가 찬송가를 하는데 조금 박자가 다르긴 해도 그 내용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젊은 애들이 굉장히 놀래요.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저렇게 최첨단의 노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쿨하다 그래요. 쿨할 수밖에. 우리는 그런 노래 다 아니까. 앞으로 나올 노래까지 알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찬송가 편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모인 데 가도 하나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최첨단의 노래를 앞으로 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찬송가를 자꾸 곡조를 좀 빨리 하는 것 뿐이지 달라지는데 내용은 그 이상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찬송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운동이에요. 찬양 중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젊은이들 모인 데 가도 쿨한 아줌마, 저 아줌마 저걸 어떻게 할까? 10대들이 봤을 때는 자기는 처음 보는 가사인데 우리는 저절로 나와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아껴주며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기도로밖에 아껴줄 게 없어요.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잘못 모이면 말만 많다가요. 그건 진짜 위험하죠.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조심스러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도 두 사람, 복수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의 기도 방법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사실 마태복음 6장의 앞쪽에 나오거든요. 산상수훈 바로 그 계열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 또 바울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라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의 개념이지 단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의 개념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요. 물론 나는 아버지 앞에 홀로 가서 영적 성숙을 해서 갑니다. 골방에 가서는. 그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 기도, 특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 할 때는 우리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딱 두 번, 마태복음 6장 여기에 나오는 것과 누가복음 11장도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에서는 그 의미는 죄악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됐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몇 번 드렸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 선별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말에서의 그 의미가,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사실은 영어로 할 때는 hallowed be thy name 해서 거룩하게 들림을, 높임을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30번 정도 나오는데 26번이 sanctified다, 성결케 된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성결케 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성결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나왔죠. 성결케 된다는. 그래서 성결케 되는 그 의미는 죄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가 무언가에서부터 멀어져서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의미에서 성결이라는 의미의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사실은 아들과 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됐다는 의미예요.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결의 자리로 들어간 거죠. 구별된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집에서 쓰던 그릇을 가지고 와서 모세가 천막에서 쓰려고 하나님 앞에서만 쓰려고 집에 있던 그릇을 가져왔을 때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때부터는 성전에서 쓰는 것으로만 사용을 한다는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가 묻혀졌고 그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쓰임 받는 자리에 가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성결케 된 거를 집에 도로 가져가서 밥그릇으로 국그릇으로 절대로 못 쓰죠. 이전에 썼던 그릇이라도 쓸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만 써야 되니까. 그러면 밖으로 가져나가면 깨트려 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구별됐다는 의미가 오로지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부터도 구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갔을 때 죄악이 있으면 죽는다 그랬죠. 구별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는 레위기서 22장 30절 말씀대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요.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하나님 것으로만 쓰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동시에 나도 이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거룩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쬐끔하긴 해요. 오늘 내가 거룩해서 한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그게 올바로 갖춰져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복수로 시작을 해서 거룩한 구분되어지는 자리로 갔을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성전용의 성전에서 모세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나와만 대화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아버지를 얘기를 해요. 좋은 아버지하고 나쁜 아버지, 아비.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나쁜 아비라고 그러니까 아비 말이 조금 안 좋은 건지. 근데 우리는 실제로 나쁜 아비 밑에서 살다가 예수님 덕에 좋은 아버지한테로 온 거죠. 근데 참 아버지한테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는 좀 알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나쁜 아비하고 놀던 때를 생각해서 아비하고 하는 식의 기도를 하면 뭔가 좀 아닐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잘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지만 우리 비나이다 기도는 이제 그만하자고 자꾸 그런 이유가 이제는 좀 성숙하게 아버지께 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고 나갈 때는 나도 그렇게 구분을 지은 상태로 나가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고 나갈 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면 또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 생각해서 조금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아버지 그러면은 아휴 또 혼날 거 기도 하나만 하지.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사람들 중에 사실 많은 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본 적도 없고. 옛날에는 더 했잖아요.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면 그 대문 옛날에 좀 삐걱거렸던 이유가 있나 봐. 가족들이 들어올 땐 살짝 밀고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완전히 밀고 들어오시면서 끼익 하는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그러면 일제히 방 안에 있던 또 창호지니까 얼마나 잘 들려. 일제히 다 튀어나와서 입구에서 아버지를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일렬로 서서. 그러던 아버지 개념이 있으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뭘 구하겠어요? 맞으려고. 그렇게 갔다가 잘못하면. 이 잘못된 컨셉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너무도 놀라운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갈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의 아버지는 그나마 괜찮아서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이쪽에서는 꺼져 있어요. 끝날 생각만 하겠지. 기도가 안 되죠. 이 아버지의 개념을 넘어가야 됩니다. 감정 무조건 싫은데 무슨 대화예요. 평생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 많이 듣죠. 특히 옛날 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밥상에 겸상했던 기억이 없잖아요. 둥그런 밥상인데 남자들 따로 앉아서 먹고 여자들 따로 앉아서 먹던 시절이면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전혀 그다지 이렇게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삼일체 아버지 그러면 일단 무섭고 혼내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예수님 그러면 그나마 좋은 분. 성령님 그러면 좀 이상한 분. 이렇게 해놓으니까 교회 안에서 성삼위일체 그러면 아주 멀리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과 좀 방해가 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인 거죠. 그렇지 않죠. 잘못된 것 때문에, 잘못된 이해 때문이죠. 그러면 사탄은 나쁜 아비입니다. 이걸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 사탄의 나쁜 속성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나쁜 아비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인들이 바꾸지 않으려고 했냐?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4절 조금 길긴 한데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 사탄이 나쁜 놈인지 나쁜 아비인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계셔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 펴놓으시고 우리 함께 읽으면서 보도록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시비 건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버지와 아비를 확실히 구분을 하십니다. 우리말에 정확하게 되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사단은 뭘 한다 그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거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그랬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도 거의 같죠.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한테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그는 첫 번째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두 번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진리에 서지 않고 서지 못하고 네 번째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네 가지가 너무 정확해요.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고 그러니까 거짓말만 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늘 거짓말을 하는 자라. 진리가 없으니까.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자랐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나쁜 아비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좋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거짓을 속삭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마음의 전쟁이래요. 생각 속에 자꾸 아이디어를 줘요. 그러면서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듣지 못. 너만은 아니야. 너만은 못해. 넌 안 돼. 너 파는 집 봐라.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금기해요.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럼 동의해주면 돼요. 네 말이 맞아. 근데 난 네가 말한 것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어. 동의해버리면 돼요. 증명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여기서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이제 마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상반되는 것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척도가 있어야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죠. 그래서 성경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거짓인데, 자, 첫 번째 저가 살인하는 자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를 죽이려고 와요. 근데 우리 각자,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가족, 아이들, 심지어 그 모습이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심지어 우리의 직장 생활, 건강, 재정, 커리어, 미래, 꿈, 희망, 소망, 이 모든 것들, 가정 등을 살인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고 합니다. 제가 그 미투 그 요새 터지면서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누군가 자살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그 생각을 주죠. 진리도 구속이 없고 진리에 못 서게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면 거부를 해야죠. 거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나만 빼놓고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 나만 제하시는 거 아니고, 나만 힘든 상황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분이 너무 그 힘든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힘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해 보이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시지 하는 생각이 듣다 보면 이게 거짓 때문인 거죠. 자꾸 거짓을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 생각은 머리에서 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머리에 오는데, 반복적인 거짓말이 묵상을 하다 보면, 마음으로 가면 마음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이 산으로 맺히는 것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으로 진리로 자리 잡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고 나를 용서하셔서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과연 나는 용서를 내 자신을 향해서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러면서 해결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자, 나쁜 아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직 좋은 것만을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찬양도 요새 이런 찬양도 있고 한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는 유혹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건 유혹.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원어로 이 단어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로 세 단어로 지금 세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악의 근처에 가까이도 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거를 번역할 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라고 한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악에 가까이 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여기도 미혹됨입니다. 위에 그 제일 먼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할 때 똑같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미혹이라고 또 썼어요. 여기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좋은 말씀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유혹이나 시험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때 보면 앞에 구절만 인용을 해요. 꼭 다 넘어질 사람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에 구절만 인용을 해가지고 바로 뒤에 진짜 좋은 해결책의 말씀이 있는 거는 인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앞에는 그렇게 미혹될 수 있고 유혹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욕심 인편 죄를 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머리에 남아 돌아가는 성경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머리에 남아있어요.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데 바로 뒤에 보면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왜 이 말씀은 머리에 안 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못 들어서 그렇죠. 있는 줄 이게 어디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 말씀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외우고 있는 말씀 바로 뒤에 있더라고요. 온갖 좋은 은사, 모든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도토라고요. 이 빛들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어떤 성경 해석한 사람들이 그 하늘의 별들의 아버지래. 나 이런 말도 안 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외우고 있는 말씀은 죄가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만 내가 왜 그것만 외우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온갖 좋은 은사, 우리말도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온갖 모든 종류의 좋은 은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유혹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악한 것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모든 좋은 것은 다 주시려고 해요. 욕심은 사탄으로부터 모든 그 육신의 유혹도 죄를 범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말씀에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악한 것은 나쁜 것은 마귀부터예요. 사탄으로부터예요. 그러면 좋은 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악한 것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죠. 사탄에 대해서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론 가지고 무지하게 오래 공부해요. 그렇게 해서 커진 교회가 가까이 있죠. 제일 높은 곳에 있는데 사탄 공부를 몇 년을 해요. 그러고 나면 여기 버클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이렇게 졸업장과 함께 혁대를 깰 수 있는 아주 쇳덩어리 버클을 줘요. 그래서 수문장이래요. 그거 있으면 귀신이 가까이 못 온다. 귀신이 무슨 혁대로 들어오나? 벨트로 들어오는지 그거를 하고 있는 졸업하면 그걸 준대요. 그래야 이제부터는 당신들은 어디를 가도 괜찮다고. 참나. 그래서 3년 공부하면 그거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3년을 공부하면 빛들의 아버지를 별들의 아버지라 그러진 않을 텐데. 참나. 중요한 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분이고 사탄은 나쁜 놈.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 신학 기초가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God is good, Satan is bad. 더 짧아요. 우리말보다. 근데 우리말은 조금 고급스럽죠. 하나님은 좋은 분, 사탄은 나쁜 놈.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가서 부르짖으면 교회에서 쫓겨나요. 아세요? 이게 한국 신학에 위배되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나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나 방향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사탄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도할 때 묶어야 되거든요. 털어야 되고 뽑아내야 되고 다 털어내면 구석구석 털어야 되잖아요. 붓을 가지고 이렇게 먼지 뽑아내듯이. 근데 사탄은 나쁜 놈으로 한 번에 제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다 헛거니까. 너무 많이 공부를 해요. 기도는 좋은 아버지께서 내가 나쁜 아비의 영향으로 나쁘게 된 것을 알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는 좋은 아버지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상이 좋은 아버지니까 갈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좋은 아버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확실히 자리 잡으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담스러워해요. 길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특히 치유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는데 너무 짧다 그러잖아요. 항상 너무 짧다 그래서 문제지. 굳이 사탄한테 나가달라고 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비나이다 하는 기도라니까. 왜 그래요? 한국은 귀신들한테 뭔가를 해서 빌어서 가만 놔둬야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아버지께 사탄이 예수님께 대해서 나쁜 것 행한 것을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탄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 단 거 기억하시죠?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나도 십자가에 달려고 제가 달려드는 거 아시죠? 이러는 시간이에요. 괜찮아요. 시편 119편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우리말에 선하시다는 말은 God is good 그러면 되는데 선하다고 쓰니까 너무 어려워요. 모든 성경에 특히 구약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God is good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거룩하게 써놔가지고 선을 행하시오니, 그러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좋은 하나님은 좋은 일을 행하시오니 하는 뜻이에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기도라는 거죠. 좋은 하나님이니까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에 악하게 행해진 것까지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신학의 기초를 만들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악하게 행해지고 내가 이전에 손해봤던 것까지도 다 바꿔놓으신다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본 것까지도 뒤집어 버리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을 아시기 때문에 회복해 주시겠다. 또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별들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위로부터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큰 빛 가운데 우리는 작은 빛이에요. 세상을 향한 빛이고, 세상을 향해서 빛이 비춰지려면 세워져야 돼요.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정한 빛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면서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요. 갈대와 같이 않으시다고. 변함이 없으세요. 딱 성경에 한 번만 이렇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한데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데 딴 데로 고개를 안 돌리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축도를 지금 민수기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얼굴을 향하시며 보니까 서로 볼 때마다 이렇게 웃으시더라고. 서로 바라보는 사람. 내게 그러면서 얼굴을 향하신다 그러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여기다 관역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관역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만 올 수 있게. 일단 하나님 보기 시작하면 거기만 보시는 거예요. 마치 궁수가 움직이지 않고 관역을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쏘기 위해서. 똑같은 의미, 같은 의미예요. 또 웃지 마시라고. 웃어도 되긴 하겠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은 웃고 계시니까 미소를. 근데 쑥스러워서 웃지 마시라고. 늘 바라보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얼굴로.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 할까요? 서로를 향해서? 그럼 더 웃겠죠? 이따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웃는지. 하나님은 절대로 방향을 바꾸십니다. 눈을 다른 데 두시지 않습니다. 일단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꽂히면 그냥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로 시작해서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좋은 하나님이니까 좋은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그 의미는 차원이 하늘 어딘가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벗어나 계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를, 거룩하신 의미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죄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것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좋은 하나님께, 내가 살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우리라는 공동체가 같이 가서 좋은 하나님께 좋은 것만 계속 주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상처 때문에 어떠한 원인 때문에 상처를 갖고 있든 간에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 우리가 거절감, 거부감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꾸시면서 딸로서, 아들로서 계속 들어오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의 성찬 후에 아버지께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는 또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구약에도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신약에 많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신약에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나 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그럴 때는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 내 형, 내 오빠 예수님 기억하시죠? 우리 아버지 그러고 할 때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때는 그 보혈로 예수님 당신의 아들 보혈로 나도 이제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게 돼요. 또 우리 아버지 할 때는 나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여기 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지 아세요? 하는 뜻도 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라고 가끔 기도하지 마시고 자주 좀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래야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진짜냐?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곤란하잖아. 필요할 때만 나타나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화를 하는, 함께 대화를 하는 분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아비를 통해서 받은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냥 올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것은 아버지께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이거 치유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도에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앞으로의 기도의 길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아버지 그러고 나오시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패턴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아버지 이제는 여러분들 입에서 우리 아버지 하는 자연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내가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위로받는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 제가 생각해보면 그냥 이제 주님께 가셨지만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들 좋아하시고 이런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걸 원래 좋아하셨고 그런데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거에 약점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더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젊을 때는 뭐 혈기가 왕성했으니까 목소리가 왜 컸는지. 그렇지만 완벽한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제 친구 중에도 들어보면 아무도 완벽한 아버지 모시고 있는, 근데 탐나 무슨 뭐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만나보면 좋기만 하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아요? 남들 앞에서 좋아 보이는 아버지지만 집에 가면 또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서 사실 아버지가 내게 뭔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뭔가 큰 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데리고 다녀요. 그냥 뭐 미식축구를 좋아해서 미식축구를 하는데 뭔가 한번 잘하고 해서 뭐 상대방을 막 제대로 쓰러뜨렸든지 공을 뭐 어떻게 했든지 그러면 관중석을 봐요. 눈이 마주쳐야 돼, 저하고. 근데 둘 다 눈이 나빠가지고 안 마주쳐. 근데 손이라도 흔들어줘야 돼, 잘했다고. 둘째도 마찬가지고, 셋째도 마찬가지고. 특히 막내는 이게 또 늦둥이다 보니까 그 추운 비 오는 날도 축구를 해요. 지들은 뛰니까 덥지만 관중석에서 비 맞고 앉아있는 사람은 되게 춥다고요. 떨면서 보고 있는데 걔가 뭐 어릴 때는 공만 멀리 차면 볼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굴러오는 거 제대로만 찰 수 있게끔만 해주면, 그래서 따로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그냥 공을 빵 차면 그 또래 애들보다는 공이 멀리 나가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피하지, 그거 막으려고 그러는 애들 크면은 그 머리를 막으려고 그러지만 애들이 다 피하지. 또 여자애들이니까 일부러 공 세게 차는 것만 연습을 시켰거든요. 세게 차요. 또 왼발로 차. 나는 오른발인데. 우리 집에 유일하게 그 왼발로 차는 양반이 이제 아버지 바로 밑에 삼촌이었는데 연세대학교 주장이었고 국가대표로 뭐 했고 그러면 그분이 왼발이었어요. 딸내미가 왼발로 차요. 잘 차가지고 공만 들어갔다 그러면 그러면서 지들이 좋아하면서 이렇게 가운데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눈이 저하고 마주쳐야 되잖아요. 사이드라인에 비 맞고 있는 불쌍한 아빠를. 그럼 불쌍한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한번 뭔가 나도 잘한 거 있을 때 그 좋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잘했죠? 그런가 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한테는 내 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에는 예수님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예요.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자리에서 늘 그냥 인정이 아니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밤낮 골 넣을 거니까. 딸이 골을 많이 넣었어요. 매 경기에 한두 골씩 넣었어요. 많이 넣는 날 3골까지 넣고. 남의 애들은 못 넣어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잘한다 그러지, 너무 다른 부모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 차 타면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하는 자리에서 계속 골을 넣고 있어요. 그렇다고 실수하나요? 헛발질 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안 자빠져요? 넘어져요. 지느탕에도 넘어져요. 그렇지만 늘 승리는 예견된 거고 예비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나올 때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 구분되어 계신 분인데 나 칭찬해 주실 거죠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잘하고 있죠? 어제보다는 잘하고 있죠 해도 돼요. 오늘 내가 못한 것 같아도
그러면 내가 5년 전보단 잘하고 있죠. 내가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럼 칭찬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런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지금도 눈 맞추고 싶어 하시는 거죠. 눈 맞추고 싶어 하세요. 멀리 있어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제가 한 번은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이드라인에서, 그러니까 그게 들리겠어요? 저쪽에서 하는데 그 찬스가 한번 슉 하는 소리 뭐 입에서 그냥 나와요.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 끝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될까요? 왜냐하면 하도 소리 질러서 목에다 쉬신 아버지를 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는 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칭찬해 주시려고, 눈 맞추려고, 잘했다고 하이파이브 하려고 그런 아버지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이유가 그렇다고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는 걸 우리가 몰랐을 수는 있어도. 마귀가, 사탄이 나쁜 아비로서 그런 일을 영향을 끼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의 아비를 통해서 우리도 나쁜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성품인 거고 온갖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